할렐루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비가 와서 꽃구경도 못 가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깊이 묵상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깊이 좀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52주 중에 딱 한 주간인데 이 주간만큼은 좀 경건하게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고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고 곱씹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부어지게 됩니다. 남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도 더 깊은 묵상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속인 사람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은혜가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거짓과 이선이 들어왔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역사들이 교회 공동체에 일어났어요. 성도들은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교회에 또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교제가 넘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안진병이도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핍박을 받았던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두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인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구제헌금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어요. 많은 분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바나바를 인정하고 존중했어요. 이것을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상당히 믿음이 좋은 분 같은데 이런 사람에게도 마귀가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마음을 좀 지켜야 돼요. 어둠의 영들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전도사, 권사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유혹하고 쉽게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가 거짓의 영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거짓말한 거, 밭을 팔아서 얼마 헌금하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이 거짓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거짓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거짓은 마귀에게서 시작됐다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안 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모든 거짓말의 시작은 마귀에게서 유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로 속인 것도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이 거짓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된 마음, 이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장하고 포장하게 되고 또 작은 일을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거짓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거짓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순간에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지시하셨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들은 다 죽이고 물건들은 전부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금 한 달란트와 은 한 달란트, 시날산의 외투 하나를 몰래 훔쳐가지고 숨깁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간의 죄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 드러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비 뽑기한 결과 아간이 탁 여러분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간이 여러분 그의 가족들까지도 전부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짓은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칫 잘못하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에 빠질 수 있고 거짓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실 때 이 거짓이 들어오는 것을 단호하게 심판하신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이제 교회 공동체거든요.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거짓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을 행했을 때 단호하게 심판을 하셔서 그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첫째는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도 마귀는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지금 얼마나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얼마나 생생한 복음의 현장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는데 마귀가 그 교회를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그걸 헌금을 하니 많은 분들이 바나바를 칭찬했어요. 얼마나 이게 은혜의 사건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걸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고 감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감동을 해서 자진해서 우러나와서 자신들도 교회 공동체에 먼저 얘기한 거죠. 우리도 밭이 하나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전부를 헌금할 테니 이 돈을 좋은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공경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선교하는데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게 만든 거예요. 탐욕이 들어오다 보니 일단 밭을 팔아놓고 보니까 어때요?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밭값에서 얼마를 숨기고 그걸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놓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 처음부터 절반만 한다고 했으면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헌금 액수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절반만 이렇게 드렸다고 한다면 그건 또 크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의 모범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속인 거예요. 거짓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초대 교회를 공격했다는 거,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를 공격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은혜가 더 임할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주일날은 좀 피곤하니까 주일날은 기도를 좀 쉰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힘들잖아요. 저녁에 가면 좀 쉬고 싶고 또 모처럼 텔레비전도 좀 보고 싶고 그래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멍하니 그 머릿속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지만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렇게 있을 일이 아니지. 성도들이 또 교회가 어둠의 영들로부터 틀림없이 공격을 받을 터인데 이렇게 있어서 되겠는가 해서 주일날도 저녁 먹고 나면은 교회로 와요. 교회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또 여러 가지로 은혜가 있습니다. 주일날도 예배 기도를 드리는 날과 기도를 안 드리는 날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참 이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자발적으로 헌금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귀는 쉬지 않아요. 호시탐탐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안심하고 있으면요 언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할지 몰라요. 그러니 쉬면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을 내는 교회의 일꾼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신자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땅 팔아가지고 헌금하신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 나름대로 굉장한 확신도 있었을 거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래서 창립 멤버였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받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렇게 열심 있는 사람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췄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작은 미묘한 거예요. 그거 감추지 않아도 되는 건데 참 그게 탐욕이 들어온 거지 않겠어요? 소유에 대한 욕심이. 초대교회에 여러분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나누어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 얼마를 감춘 거 그걸 통해서 마귀가 바로 들어와 버려요. 작은 틈, 마귀가 들어오는 데는 큰 틈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마귀는 금세 들어와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쓰러뜨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작은 틈 때문에 단 한 번의 그런 탐욕을 소유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밥값에서 얼마를 숨겼는데 그것을 마귀가 알고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마귀는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공격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욕심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가득 차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욕심들, 이런 욕심, 작은 욕심이지만은 이런 욕심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할 수 있고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바나바가 구제하는 것과 비슷해 보여요.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헌금으로 내놨습니다. 그때 그런데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가득 차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나바는 그것을 팔아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귀가 욕심이 생기니까 마귀가 가득 차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 보면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음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하여 그 소유를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았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보니까
욕심이 들어왔고 그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얼마를 감추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 앞에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헌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많이 공격해요. 특별히 욕심이 많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불일된 일어나야 돼요. 거룩에 대한 갈망.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명예의 욕 같은 게 많아지게 되면 마귀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에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높여주시더라고요. 이게 참 신비예요.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러니 너무 막 그 돈 안 해도 되고 높은 데 막 올라가려고 줄 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는 점점 여러분 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라든지 또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항상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다 보면 어둠의 영들은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둠의 영들이 하도 많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시험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야고보서 1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유혹이 찾아올 수 있고요, 또 이유 없이 짜증나고 화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막 화내고 짜증내면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 인생 도둑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마귀의 시험인 줄 알고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명령을 내려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요 우리가 이깁니다. 그냥 시험에 넘어가 버리고 죄 지으면 마귀가 이겨요. 우리는 단호하게 어둠의 영들을 꾸짖고 내 인생 속에서 나가라고 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어떻게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가,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두 엽전 그 성전 그 헌금계에 연복계에 넣는 모습을 보고 과부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걸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엽전 하나는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 오늘날의 100원짜리 동전과 같아요. 100원짜리 가지고 뭐 살 수 있나요? 뭐 요즘 1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 거고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엽전은 생활비의 전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마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돼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할 때도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거짓말에 속을 줄로 생각을 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이 거짓말하면 하나님도 속을 거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도 속고 다 속을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속을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분은 내가 거짓말해도 안 속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가 없죠.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도 속을 줄로 생각한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는데 베드로를 여러분 속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셔 속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입의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거짓은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실, 이 거짓과 싸워야 돼요. 항상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 속이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도 속을 줄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바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3절 다시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의 얼마를 감춘 것까지 다 말하게 만들었어요. 베드로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베드로가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아나니아는 지금 성령 충만한 교회에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이 가득 그 마음을 내주다 보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다 점령을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아나니아 안에 있는 마귀까지 다 보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마귀에 충만하면 안 됩니다. 맨날 거짓말만 하게 되고요,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인생을 완전히 도적질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거짓말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지나친 질투심이나 또 시기심, 그리고 이런 경쟁심,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은 마귀는 그 사람 안에서 많이 역사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쓰러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질투심이라든지 이 시기심, 여러분 사울 왕도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악령에 잡히게 되는데, 언제 악령이 잡히느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동네 처자들이 나와서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 왕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다윗을 향한 질투심이 막 불같이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 악령이 사울에게 틈을 다 버려요. 그래서 사울이 굉장히 악한 영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또 수금을 타면은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악령들이, 이 귀신들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서 역사했던 어둠의 영도 베드로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앞에 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파괴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마귀도 아니에요. 본인들의 거짓말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내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는데, 곧바로 이 두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죠. 자, 5절에서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짓을 미워하시고요, 부정직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런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부르지 못했어요.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어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 모음을 다 빼버렸어요. 모음을 다 빼버리고 자음만 이렇게 4개의 글자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여호와라고 읽고 그러는데요, 임의로 모음을 넣어가지고 여호와라고, 야훼 뭐 이렇게 읽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모음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 어느 성경에도 자음만 기록되어 있지 모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그 4개의 자음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성한 문자다, 그래서 거룩한 문자 이렇게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이게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서 그걸 모음을 넣어서 여호와니 야훼니 이렇게 읽고 그러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버리거든요. 마치 달과 같아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만드는 존재인데 달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거든요. 모세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40일 동안 교제하고 이제 시내산 밑으로 내려왔더니 모세의 얼굴에 이렇게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썼다고 그래요.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곳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함께 입을 맞춰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삽비라의 죄는 어떻게 보면 묵인 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묵인하는 거 여러분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에 한 가난한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부부가 있었어요. 이분들 이 남편이 이제 다른 몇 사람하고 동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사업장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세 사람이 동업을 했는데 돈은 많이 투자를 했고 세 사람이 동업을 했는데 이제 세 사람이서 가게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월급을 못 갖다 준다는 거예요. 부인이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갖다 주기는 갖다 주는데 조금씩 갖다 주는데 어떻게 갖다 주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그 세 사람이 동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출이 오르면은 세 사람이 이제 나눠서 조금씩이라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근무 시간에 이렇게 매출이 오르는 것 중에서 하루에 몇만 원씩만 빼오는 거예요. 그 동업자들 모르게. 그러니까 그 부인은 그걸 가져다가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것도 쓰고. 이 남편이 모르게 가져온다라는 걸 이분도 알거든요. 그런데 가져다 주는 돈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걸 묵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 남편은 분명히 잘못한 거니까 죄겠죠, 그죠? 그러면 그 부인은 그 남편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걸 묵인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동일한 죄다는 거예요. 삽비라는 아나니아가 지은 죄를 어찌 보면 묵인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죄값으로 삽비라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 어려울 때도 기도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남의 것을 그 주인이 있는 같이 동업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조금씩 가져오는 거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그것도 거짓이고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더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항상 좀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어요. 그 결과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삽비라에게도 8절에 보면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럴 때 삽비라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얼마 자기들이 감추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두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책망할 때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돼요.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어요. 베드로는 새벽에 닭울 때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다윗 역시도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자기의 죄를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미루고 자꾸 속이려고 하고 나만 그러냐, 누구도 그러더라, 자꾸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셔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또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